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생긴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사실 그보다는 호감이 가느냐 호감이 안 가느냐, 비호감이 드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잘생겼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못생겼어도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근데 굉장히 잘생겼는데 아주 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계속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나에게 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 손해를 입게 된다면 결국 아마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소통이 되느냐 소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통하느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느냐. 소통할 소, 통할 통, 소통,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냐,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느냐, 친정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볼 때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고 며느리지만 잘 통하면 뭐 괜찮고요, 어머니하고 딸이지만 안 통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엄마하고 딸은 잘 통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잘 안 통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소통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소통은 사람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 말은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합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상대하고 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군가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아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나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만나서 상대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 진짜 걔하고는 말이야 말이 안 되더만, 왜 이런 사람 있죠? 예.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관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색하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가 자연스러우면 다 자연스러운 줄 알아요. 나는 자연스럽지만 상대편은 안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나는 참 어색하다고 해서 다 어색한, 나는 어색하지만 상대편은 참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적으로. 예. 나는 자연스럽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어색하지만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 특별히 내가 볼 때 부부관계에서 그런 것 좀 많은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편하다고 해서 절대 여자가 편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남편이 불편하다고 해서 여자가 절대 불편해. 남자는 불편할 때 여자는 너무 편한 거 있고요, 남편이 편할 때 여자는 너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런 맥락으로 어떤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 그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소통이 잘 될 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인간관계의 소통에 관한 9가지 명언이 있길래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쭉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 물론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요 얘기를 누가 했나 봤더니 우리 유재석 씨가 했더라고요.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래서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 개그맨이 똑똑하다. 제가 동치미를 할 때 보면 거기 게스트들이 개그맨들이 좀
영화 배우도 오고 가수도 오지만 개그맨들이 잘 와요. 왜 그러나 봤더니요, 딱 말을 시켜놓으면요, 개그맨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 이 순발력이요, 탁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제가 개그계 또 해봤잖아. 이 순발력이 탁월해, 말이. 왜냐하면 거기서는 말을 못하면 끼어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 게임이 안 돼요. 이 말을 잘해야 돼. 그 유재석 씨가 한 소통의 9가지 나름.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앞에서 못 해놓고 뒤에서 하다 보면 그걸 뒤통수 친다, 뒷담화 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되어 간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라.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재밌는 얘기를 해라.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리게 된다. 괜찮죠? 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요. 개그맨이 한 얘기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이 소통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아주 큰 장점은 바로 소통이 잘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아, 은혜 받은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옳지. 아, 은혜 받은 사람, 시험 들은 사람, 딱이요. 딱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소통이 잘 돼. 누구하고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은혜 받은 사람. 뭘 오려고 그래? 안 괜찮어. 시험 든 사람. 시험 든 사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금 저 안에 저 사람들이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소통이 잘 된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도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은 없지만 지금 저 속에 흐르는 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은혜 받으면 소통이 잘 돼요. 시험 들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거들랑 시험 드는 건가, 소통이 잘 되거들랑 은혜 받은 건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 목사님 소통하면 내가 끝내줍니다. 그냥 내 술 친구들이 쫙 깔렸습니다. 이건 소통은 소통인데 그거는 조금 방향이, 위치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된 인간관계의 소통, 성경에 우리가 금해야 될 거 잠언 13장 19절 이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잠언 22장 24절 이하에도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잠언 24장 21절 이하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며 왜 소통이 잘 되며, 오늘 여러분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또한 뭐 하는 사람이며 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쩐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소통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옳지, 시작. 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때문에 안 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더라도 나 때문에 안 돼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소통은 인간하고만 되는 게 아니고 신과의 소통이 있더라고. 인간은 신과의 소통도 있다.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속인은 안타깝게도 귀신들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귀신과 소통하는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교인도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지도자인 목사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안 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무속인도 아마 귀신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귀신이 무속인을 하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야, 이런 말이 있다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죠, 대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누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반발하는 분은 하나님은 뭐 자기하고만 소통을 해. 귀신하고도 소통해야지. 그래서 무언 좋은 일이 있다고? 에? 귀신하고 소통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법상 아이고 진짜 하나님 웃겨. 야 하나님 귀여운 줄 알면 귀신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의 어법상 야 네 새끼 귀중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중한 줄 알아야 돼. 맞아.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야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돼. 틀려. 그거는 틀립니다. 위조지폐는 귀한 게 아니라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놈은. 이해가 됩니까? 어법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쫙 보니까 세상에 성경은 딱 둘리 나누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냐 마귀, 사단, 귀신하고 소통하는 그걸로 딱 나누어요. 야,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첫째가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도 증거가 돼요.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마누라 하와는 바로 사단과 소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아담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하나님과.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끄신다. 이 말이 영어 성경은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The Lord God. 주 하나님이 took the man. 그 사람을 취하셨다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하셔가지고 갖다 놓았다. 그냥 인도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해버렸다? 그냥 취해버렸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가지셔버렸다. 그 말이야. 가지셔버렸다. 취해버렸다. 예.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뭐 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부인 하와는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뱀, 사단하고 소통합니다. 에이 목사님, 왜 뱀이 사단입니까? 왜 뱀이 사단이냐면 이래서 뱀이 사단이요. 계시록 20장 2절에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뱀이 사단인 거요. 물론 이렇게 겨다니는 뱀이 사단은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하와가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지금? 에? 뱀하고. 저 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사단과 소통한다는 사실. 시작.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가정으로 가져와 보면 신랑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제비하고 소통이야. 말을 바꾸면 아내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꽃뱀하고 소통해. 굉장히 중요한 일리 있는 얘기예요. 신랑하고 소통 안 되면 제비하고 소통된다. 마누라하고 소통이 안 되면 꽃뱀하고 소통된다. 두 번째는 뭔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것이 바로 누군가와 소통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서 증거가 되는데, 두 번째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 기름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뭔 말입니까? 기도하면 들으셨다, 예배드리면 받으셨다, 제사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가 어떠네 음향이 좋았네, 목사님 설교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되느냐.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내 찬양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가 받고, 할렐루야, 이게 소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소통이. 이 소통이.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이 가인은 이게 참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소통이 안 되신지라, 이 말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을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니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는 하는데 이것이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말. 대화는 하는데 대화가 강노라. 여러분, 말은 해, 이렇게 부부간에도. 근데 이 말이 통통 튀어. 그리고 물에 기름 뜨듯이 이게 섞어지질 않아요. 뭔 말을 넣으면 이 말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구나, 아이고 여보 알았어,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 아이고 나 참, 우리 나 진짜, 아이고 네.
자꾸 기가 막히려고 그래요. 귀가 뚫려야 되는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대화는 되는데 지금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이것이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지금 하나님이 가인하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또 깨닫는 게 아하, 내가 설교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제 제대로 된 얘기 하지, 그지? 그렇죠.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되고 이 가인이 사단하고 소통이 된 증거.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된 결정적 증거예요. 아니 이것이 왜 가인이 사단과 소통했다고 그러십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야,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아무도 말 안 하다가 신령한 요한이 그걸 딱 하는 얘기를.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만, 악한 자와 소통하여, 그 말입니다. 악한 자와 소통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아까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세상이라는 게 꼭 잘못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있구나. 저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악한 마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하와는 마귀와 소통해서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렸고 가인은 마귀와 소통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마귀하고 소통하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점점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노아와 모든 사람들을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있구나. 그것도 눈치채야죠.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소통이 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른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노아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됐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원인이 나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습니다. 이 패괴하다 그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패괴했다. 그럼 여러분은 타락했다. 반대로 패괴했다. 타락했다. 강포라는 말은 약탈과 강도짓입니다. 그러니 이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약탈하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때에. 이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이 말이 왜 그들에게 들리지 않으며 이 말을 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요즘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이는 살고 구원받고 어떤 이는 죽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은 꼭 하나님과 소통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야곱과 에서도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르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돈은 아니지만 돈보다 귀하고, 권력은 아니지만 권력보다 귀하고,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런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저런 말 한마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500장,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 그런데 에서 한번 볼래요? 에서 이 야곱을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겨나가는. 근데 에서 봐, 에서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뭐하여?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러니 저렇게 사람 죽이려고 미움을 가득 차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는가? 창세기 28장 8절 이하에도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말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하나가 결혼이 잘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윗과 사울 왕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하,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감동돼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하고 다윗하고 지금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알겠느냐 이놈아. 키 크다고 까불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불매에 쫙 돌려가지고 확 던졌더니 이 돌이 날아가서 그냥 골리앗 이마에 꽉 박혀갖고 그 2m 90이나 되는 거구가 그냥 퍽 쓰러져 버리죠.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시기를 바래요. 뭐 키가 크냐 적냐 그까짓 게 뭐 중요해. 큰데 쓰러졌대야.
크면 버디어. 또 조심스럽네 또. 그러면 또 적으면 버디어.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 키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러죠. 키 큰 사람은요 키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키 큰 여자하고 안 하잖아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까이까. 키 적은데도 알빵지기만 하고요. 살림도 잘하고 솜씨도 좋고요. 세상에.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 막 뭐 딸기 갖고 뭘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금방 만드는 걸 보내왔어. 내가 그걸 집사람한테 톡 보냈더니 대번에 딸기 사다가 연습해 갖고 막 장미도 만들어주고 뭐 키 큰 여자들은 잘 못 올지도 몰라. 꼭 그런 건 아니야. 이제 그렇다 그 얘기야. 뭐가 크다고 뭐 그 우쭐댈 거 없고요. 적다고 기죽을 거 없어. 그냥 뭐 애 낳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까짓 거 소용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이하에도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쫓아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꾸 뭐 유리창을 깬다든지 교회 식당 접시를 자꾸 집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릇을 사다 놓을 때는 많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그릇이 자꾸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은 그게 있어. 속이지도 못해요. 거기에 딱 중문교회에 이렇게 내자 찍혀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째 여기 있노? 좋은 말로 말할 때 10개로 늘려서 사다가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령한지 몰라. 막 내가 생각을 해봐. 주님과 소통은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요 참 멀어요. 진짜 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나는 그런 분 보면 막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난 진짜 목사인데도 거기서 어떻게 매일 여기 와서 새벽 예배하고 설교하고 거기서 진짜 근데도 금산이 뭐요? 울산에서도 와. 울산, 군산, 막 인천.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나보다 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울산, 군산, 인천에서도 오는데 대전 갈마동에서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다 참 이거 도대체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왜요? 성전 언제 지어요? 왜요? 마음속에 내가 헌금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하라고를 했어. 본인이 그렇게. 어제도 또 신방 갔더니 몇 분이서 이렇게 이름을 쭉 쓰고 세종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런데 사울 보세요. 사울.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울.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서부터 인생은 베리는 겁니다. 왕을 하냐 왕에서 내려오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이놈의 마귀 새끼하고 소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를 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공통점이 있잖아요. 마귀하고 소통하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악한 신하고 소통하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이 악한 것하고 소통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냥
증거가 나오잖아요. 예, 김정남이를 죽인 것은 성령하고 소통해서 그게 그렇게 될까요? 뭘 더 증거를 요구합니까? 아, 악한 것하고 소통하면 자꾸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말 바꾸면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신접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소통했잖아. 이게 그냥 성경 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이게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나라도 부강한데 귀신하고 소통하면 이게 되겠는가? 여섯 번째,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과 소통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지금 주님하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사단과 소통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때로 헷가닥 마귀하고 소통할 수도 있구나. 아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사탄과의 소통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베드로고 어떻게든지 소통을 해보려고. 에? 자,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육신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나는 그냥 우리 신랑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냥. 그런데 이 제비란 놈이 자꾸 나오고 소통하려고. 아주머니는 정말 환상적이십니다. 아주머니 다리를 보면 이거는 사람의 다리가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같습니다. 피부는 세상에 백옥이 어찌 사모님 피부 같겠습니까?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번도 신랑이 안 해준 소리요. 신랑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놈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근데 가룟 유다는 사단하고 소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저게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13장 27절 가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저 보세요, 사단하고도 소통이 되고 예수님하고 소통이 되는데 예수님하고는 껍데기만 소통되고 사단하고는 내면이 소통되잖아. 이런 걸 딱 안 깨달아져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게 사탄하고 소통한 결과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지막 7번째,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고, 부자는 돈은 많은데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마귀와 소통을 하고 삽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증거잖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지만 하나님하고 소통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저거 봐, 마귀하고 소통했다는 증거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멈추세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저 말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마귀하고 소통하고 살았고,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장치하고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뒤집으세요. 나사로는 아니 그냥 멈춰놓으세요. 나사로는 나하고 소통하고 살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하고 소통하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마귀하고 소통하느니라. 물론 내 말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그냥 이 흐름이 문맥이 비스름하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잘 살려고만 노력하는 건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 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요. 여러분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 아니요. 그 높아짐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건 더 좋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요. 그 얘기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이에 또 딴 생각을 해. 저하고 소통을 좀 해봐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 중요하다. 옳지, 시작.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잘못된 사람이 누구며 마귀와 소통해서 잘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걸 보면 지금 내가 누구하고 소통하고 살고 있는가? 이제 뭐 하도 양면이 대립이 돼 있어서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슬퍼하고, 저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요. 촛불을 들었느냐, 태극기를 들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에 더 많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촛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게 하나님 편이고, 태극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편일 거다. 적어도 크리스찬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야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폐괴가 관영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너와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방주 짓고 주님 말씀 따라간 그 은혜가 자기를 구원하고,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면 옳은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많다고 옳고 적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옳은 게 옳고 그런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을. 멈추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소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는 불통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꼭 부탁드립니다. 마귀하고는 불통하고 하나님하고는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눈탱이를 덮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나는 지금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 마귀 새끼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면 금방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꼭 듣고 소통이 되어져서 소통의 주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1, 2분 동안 같이 드리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악한 마귀 귀신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증거가 탁 나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게 싸우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게 싸우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영접하게 싸우니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제단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